베드로 이전과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평안과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재방송을 보듯이 주님은 베드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님을 부인했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씩 재현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분을 향한 사랑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3번이나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지신 후에, 그렇게 만나주신 후에 그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실 이 사도행전 전체가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생생하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공회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 최고의 재판기관이죠. 그 공회의 피고인의 석에 서 있습니다. 그 전날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고 이튿날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특별히 그날은 대제사장의 가문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재판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사안이 심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이름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미 예수님의 재판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사복음서가 읽혀질 때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름들이죠. 이 둘 사이에는 장인과 사위 간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대제사장직을 대물림하면서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질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양.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질문인데요. 그 일은 어떤 일을 가리키냐면 이미 바로 앞장에 나온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병자를 고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병자는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늘 성전 문 앞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한 말을 했었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즉시로 나았습니다. 태어난 이후로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습니까? 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찬양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찬양이었겠습니까? 좀 전까지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하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냥
정신이 나간 듯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입이 떡 벌어진 채로 그분의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몹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성전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을 맡은 자들은 이 템플 가드, 성전의 경비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의 출신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제사장들 역시 사두개인들이 그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로마 정부와의 강력한 커넥션을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의 정치적, 종교적 엘리트 집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성향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요한이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들의 심기가 몹시 불편해진 겁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을 싫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 지체장애인이 일어나는 기적까지 나타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두 사람을 추궁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를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이 누구 허락 받고 이러는 거냐? 좀 더 현대적으로 말할까요? 왜 영업 방해하냐? 영업은 영적인 업무를 말합니다. 영업. 왜 그걸 방해하냐는 겁니다. 이 질문은 대답을 잘 해야 되는 질문이죠.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겠는데요.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가 어떻게 이전과는 달라진 사람이 되었는지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심정을 잘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느껴지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관원들과 장로들에게 뭐 하고 있나요? 지금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답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신문을 받는 사람이 신문을 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들은 그것도 모르는가? 생각이 있으면 좀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그들이 바로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격렬하게 요구했고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 살인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오히려 재판관들을 살인자로 역기소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 누가 바다가 됐을까요? 부활이 없다고 믿고 가르쳤던 사두개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했다.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판결의 권한을 쥐고 있던 사두개인들에게 정면으로 펀치를 날린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피고인이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재판의 기본 상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 측은 판사의 분위기를 좀 잘 맞춰서 형량이나 벌금을 낮추기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조금도 거침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재판관들의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들의 질문을 다시 리프레이즈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이 베드로가 받았던 질문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과 일치하는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병든 사람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혹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착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질문해야 맞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토를 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재판 보신 적 있으세요? Your Honor, your question is wrong. I'd like to correct your question. 지금 이렇게 지금 역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타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냐는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한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묻느냐? 그렇다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질병이 다 고쳐져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명한 것이 왜 용감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죽었어요? 바로 지금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그들의 손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인 그들이 사도들이라고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도 죽였던 그들이 유대인 하나쯤 죽이는 것 어렵겠습니까? 예수와 한패라는 확정 판결을 내기만 하면 베드로 하나쯤 처형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라고 대답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나도 예수와 한패라고 자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도 좋다고 말하는 대답입니다. 11절 12절에서도 베드로는 영거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쓰고 남은 돌처럼 버림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그분은 머릿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성전을 떠받드는 거대한 기초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병든 자의 몸이 치유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고 확정한 산헤드린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선언입니다.
너희 70인의 리더들이 하나같이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최악의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바로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재판관들을 향해서 확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다, guilty 하고 최종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피고인석에 끌려 나온 피고소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이자 재판관들을 향해서 이런 용감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조금 더 위축되지 않는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들을 오히려 살인자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이 용감무쌍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무엇보다도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용감해집니까?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저 사람 뭘 믿고 저러는 거야? 용감한 사람 보고 우리가 그러죠.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이 있을 때, 믿는 대상이 있을 때입니다. 긴가민가한 있으나 없으나 한 믿음 말고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용감해집니다. 특별히 믿는 대상이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 사람은 겁이 없어집니다. 지금 베드로가 믿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 40년 넘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법정에서 살아나가지 못한다고 해도 다시 그를 살리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필립스라는 신학자가 쓴 책을 쭉 읽었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비겁한 갈릴리 어부들은 사라졌고 한때 한 요정이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주님을 부정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도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사자처럼 용감하고 깃발을 든 군인처럼 무서운 사도가 서 있었다. 밑줄을 여러 번 치게 하는 대목이었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요정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던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용맹한 사자처럼,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든 개선 장군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굳게 걸어 잠근 문을 통과하시고 그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주님, 그에게 조반을 차려주신 주님께 왔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다시 그를 믿어주신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뒷걸음치게 만드는 두려움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완전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많은 것은 세상이 더 험해지고 사람들이 더 각박해진 탓도 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부터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격려와 위로의 말씀도 있었고, 감사하게도 본인의 신앙이 회복되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염려하시는 말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교회가 좀 잘 되고 건강해지기를 다 바라시는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큰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주변이나 이웃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또 불안한 생각을 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더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필요성도 느끼지만 간혹 좀 불필요하다 싶은 그런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늘 빼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한, 유다의 사자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도전도 공격도 넉넉히 이기는 주의 강력한 군대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믿음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몸이 먼저 앞서고 감정에 휩싸여서 나락으로 떨어지던 사람이 한없이 침착해졌습니다. 그 침착함에 담대함까지 더해졌습니다. 풀 장착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런 베드로에게서 저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던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평안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베드로의 대답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사람이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베드로가 딱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죠. 그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가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쳐 주신 겁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예수의 영이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입을 열 때마다 무슨 이름이 나와요? 예수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예수, 예수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구원을 그는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의지나 감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입만 뻥끗거리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전 인격을 사용하신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야.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인정.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인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면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똑똑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찬찬히 보십시오. 얼마나 논리가 정연합니까? 평생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베드로가 그들의 질문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한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 역시 시편 118편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이들에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을 분명하고도 강력한 논증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어부에게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닙니다. 차분히 앉아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신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산헤드린 사람들도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인정. 그들의 관찰이 정확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학문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께서 베드로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베드로의 입에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성령이 베드로를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를 진리의 선포자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은 그의 기질까지도 바꿔버렸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더 이상 충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어서 어떤 분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갈릴리 바다가 어때요? 잔잔하다가도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어서 사나운 바다로 변신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게 변화무쌍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침착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의 바뀐 기질을 한 신학자는
네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좀 전에 잠깐 나왔다가 났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네 단어인데요. bold, composed, confident and undaunted. 무슨 말이냐면요, 대담하고 침착하고 자신감 있고 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되 효과적으로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질까지도 바꿔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성령 충만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쓰시는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고 침착하고 자신감 있고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베드로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증언에 말문이 막힌 산헤드린은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도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가진 게 힘밖에 없으니까 힘으로 그들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이 고쳐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병 나은 사람이 그 증거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5천 명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봐도 베드로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 이름이 더 많이 전파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날까 봐서 두려운 마음의 공회원들은 그들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붙잡혀온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제는 누가 두려워해요? 공회원들이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인정한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지막 발언을 보십시오. 19절과 12절, 오늘 20절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말 역시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공회의 말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할 것이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계속 전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면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이 그들을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려워 도망치던 베드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워 예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돌보았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신앙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에 살고 죽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산 증인인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주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인생이 없습니다. 또 그분의 영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아무도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매일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도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믿고 따를 때에 날로 새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